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주 꼼꼼하게 엮어 놓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의 그 아주 역사를 간략하게 제시를 하는데, 이를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에 소개된 이 족보는 역대상 2장과 3장의 이야기, 그리고 룻기 4장의 18절에서 22절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족보를 소개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족보가 필요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모든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책은 우리에게 네 가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것은 이를테면 하나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각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네 개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서 접근하는 각도가 이 각각의 복음서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로고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서두에 밝힙니다. 누가복음은 이와 좀 다르죠.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중심이며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서론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게 1장 1절의 내용이죠.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소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리는 하나님의 세계의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이 저자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요람과 우시야, 그러니까 이 우시야의 또 다른 이름이 아사랴인데, 이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지금 역대상 3장에는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세 명의 왕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름을 다 빼버렸어요. 왜? 14대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14대로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 명의 이름을 그냥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세 명의 임금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고냐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14개의 대로 맞추기 위해서 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의 이 저자가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는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의 내용을 다 일일이 다 담아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선별해서 담아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는 시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의 질이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간의 질,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안산제일교회 60년의 역사, 1962년 12월 20일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를 한 권의 백서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서에다가 60년의 내용을 다 담겠어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그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진도 싣고 여러 자료들도 담게 되는데, 이것은 자료를 선별하게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담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60년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60년의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었냐, 어떤 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되는 내용이 있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 60년의 시간 동안 안산제일교회는 교회로서 합당한 일들을 감당해 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지난 60년 동안 과연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지역 사회를 끌어안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몸부림을 하며 살아왔는지, 바로 그 의미가 시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인생을 사셨는가, 그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내 인생에 얼마나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었고 질적으로 값어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해요. 내가 죽은 후에 과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걸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사후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우리 안산제일교회는 앞으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인간의 죄악이나 허물이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족보에는 좋은 이야기만 담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 감추고 싶은 이야기, 지워버리고 싶은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성들이 등장을 하죠. 다말과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입니다. 이 여성들이 족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여인들의 면면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아내, 그러니까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이 여기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와 이 다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사이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이런 남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느냐 말이에요. 며느리인 다말이 매춘 행위를 통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우리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끄러운 일을 감히 위대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지금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에 소개되는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기생 출신인 그 여인이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족보 가운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이방의 기생의 이름이 언급될 수 있냔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5절에 이어서 소개되는 룻은 어떻습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 역시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출신의 여인이죠. 이 여인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두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에 말하자면 이민을 갔는데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결국에 이제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 룻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인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실리냐는 말이에요. 재혼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은 진짜 놀라워요. 이번엔 놀라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게 누구죠? 밧세바죠.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다윗과 간통을 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강압적으로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그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합니다. 아주 명백한 죄악이죠. 너무나 나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의 한 여인 다윗과 이 밧세바를 족보 속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밧세바의 경우에는 그 이름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범죄를 고스란히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담아 놓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의 족보에다가 이렇게 담고 싶으세요? 여러분, 집안의 족보 이야기를 담는데 우리 집안은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싶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시아버지와 매춘한 여인, 자기 민족을 배신한 가나안의 기생, 실패한 가정의 이방 며느리의 재혼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과 간통을 저지른 여인, 이와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결국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가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자랑이나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실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실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60년의 역사를 돌아놓고 보면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랑할 게 많다고, 우리 교회 이렇게 숫자가 많다고, 우리 교회 재산이 이렇게 많다고,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교회 이렇게 거물들이 있다고, 우리 교회 출신 이렇게 정치인들이 있다고, 경제인들이 있다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내세울 만한 역사냔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962년에 시작했던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결국 돌아놓고 보면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 안산 땅과 화성과 시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 것,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실수하고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우리는 많은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걸 덮어버렸더라. 그게 지난 60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는 어떤 세상이냐?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수만 가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은혜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족보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는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로고스,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그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똑같이 권위와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 족보가 나열이 되는 걸 보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 깨달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훨씬 큰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왜 마태복음은 이렇게 적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문구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약속,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과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세상 모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너가 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그 집을 짓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나는 너의 마음이 너무나 예쁘고 귀해서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앞으로 영원하게 유지하게 하겠다. 너의 왕위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 이 언약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요, 현실을 보면 이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깨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왕위는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민족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렸고 나라 전체의 국권을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역사의 현실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도 다 사라져 버렸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도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약속과 언약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흔적도 없이 다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또 다른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세워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가 이어진다. 이 약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의 왕가의 혈통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통하여 다윗의 그 왕가가, 다윗의 그 왕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등극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고 마태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늘 이런 식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어야만 할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현실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이야기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60년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약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결코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을 통하여, 이 성전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무엇이 되었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 품으로 먼저 이사 가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례의식을 치를 때마다 항상 똑같이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이건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이건 영원한 작별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영원한 이별과 영원한 작별을 그래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서 우리는 잠시 헤어질 뿐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 바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부활의 약속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지속되는 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바로 그 믿음 가지고 그 약속 붙들고 함께 살아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연한을 따라 살 때까지 우리 모두는 흐르는 강물처럼 각자의 몫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거 보셨습니까? 강물은 그 자체가 그대로 그 속에서 계속 흘러갑니다. 어떨 때는 평평한 아주 그냥 평탄한 그런 어떤 강물의 흐름도 있고, 때로 어떨 때는 급류를 만나서 계곡길을 굽이굽이 치는 그런 강물의 흐름도 있습니다. 때로는 땅이 다 메말라가지고 강물이 흐르고 있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조그만하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흐르는 강물이 되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저 상류에서 시작을 해서 흘러오고 있고, 누군가는 중류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누군가는 더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모두는 이 흐르는 강물의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그 강물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흐르고 흘러가게 됩니다. 흐르는 강물로 부름받은 안산제일의 성도 모든 분들, 그 흐름 가운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실수와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흐르는 강물 되어 또 다른 60년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